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평신도 사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론 말하자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런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각자 우리 이민자를 사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 교회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좋아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예화나 또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법을 바꿔서 제가 말씀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처음 이런 얘기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 회복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 정신이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성경적인 가정교회의 그 정신 네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그 다음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 정신을 담는 것을 네 기둥이라고 하고 또 그 하드웨어 그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릇 같은 것을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세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집으로 짓는다고 하면 기둥을 잘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네 개의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첫 번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한다. 둘째는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 방식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제자를 만든다. 셋째는 사역 분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탱하는 이런 정신이 여러분 이제까지 수정교회가 걸어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을 이제 담기 위해서 세 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뒤에 안 나오나요? 네.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네 기둥이었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세 축이 있죠.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가, 그리고 그 정신을 담는 그릇 돌아갈 수 있도록 세 축이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하드웨어는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는 연합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장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이 다 모여서 함께 모인 연합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삶 공부를 합니다. 지적인 부분을 위해서 삶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중에 또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정교회는 성도들을 이제 평신도인 성도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평신도를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빌 베켐이라는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그 책에서 보통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는 소비자 마인드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대부분 다 내가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무슨 응답을 받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소비자로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어떤 가게에 가면은 뭔가를 내가 이렇게 음식점에 가거나 가게에 가면은 대접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은 떠나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싸우기도 하고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또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소비자로 왔으니까, 나는 손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내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텝이다, 사역자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사제들이나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조차도 없었는데 그거를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면, 이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게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카일 아이들만,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또 세겹줄 기도회도 했는데,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살아간다. 제자와 팬의 차이는 뭔가? 운동 건기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요. 팬들은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팬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은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삶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삶을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전통적이고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변화와 또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일어나도록 제가 도와야 되는 역할이 제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가 열심히 뛰는 선수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감독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 뛰는지. 우리 목사님 너무 잘 뛰어. 계속 좀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수명이 빨리 단축돼가지고 빨리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 근데 그런 말에 목사님들은 속으면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 받도록 도와주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해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고 격려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세 축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둥은 알았는데 세 축이라는 것이 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데서도 세 가지,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세 개의 축이 돌아갈 때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많은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기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별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적인 것은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많이 알고. 그러면 행동은 안 하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기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아마. 아니, 교회는 이래야 되지. 목사님들은 이래야지. 이런 판단은 되게 잘할 거예요. 많이 아니까. 그죠? 행동을 한. 또,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감정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을 잘하고 이러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알기는 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말씀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된다고요. 기도 막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예? 감정적으로만 뜨겁다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의지적인 부분만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동하는 거.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말씀 많이 알고 기도만 하면 뭐해? 행동해야지 하면서 행동적으로, 그래서 사회개혁이나 또 어떤 노동운동이나 한국교회 다 이런 운동들이 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저분은 어떤 성향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성향이 있죠?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주는 건 이런 균형을 여러분들에게 맞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고 밸런스 있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배워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을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배워나가지 않고 우리는 그 뒤에 삶이 뒤따라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삶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삶 공부가 다양한 삶 공부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삶 공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가요? 엄청 삶 공부하도록 푸시를 하죠. 그죠? 왜 안 하냐고 그러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낮에 이제 또 사역하고 그리고 저녁엔 집에 가가지고 편히 쉬고 싶어요. 또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2번 저녁에 말씀 공부하면요 일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삶 공부 안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3개 정도 하잖아요. 삶 공부를. 일주일을 저도 정신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저희 여기 목자 목녀님들 삶 공부 가르친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1대1로 목장 식구들하고 말씀하고 또 내가 배워야 되는 삶 공부도 배우고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이 우리는 훈련을 해요. 지적인 훈련을 해요. 그러나 이런 지적인 훈련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는 보통 우리 지적인 부분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훈련됐어요.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내비게이터나 이런 CCC나 말씀운동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 부흥회 같은 거 막 북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그때는 막 충만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정서적인 부분을 어디서 채우냐? 우리는 목장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목장에서 우리가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서적인 걸 채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서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정적이고 또 지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런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오직 자기의 뭔가 채워지는 것만 또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예? 신앙이 바르게 자라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에 와서만 뭔가 봉사하고 사역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채워졌으면, 정서적으로 채워졌으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인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헌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남편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들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알았는데 돌아가서 바로 싸움부터 시작해요. 차 안에서부터. 뭐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나와가지고 용기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에 남편한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뭘 잘할 건데? 밥도 좀 잘 해주고요. 내가 공손하게 말도 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있어요?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뭐를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건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다 무너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정이 세 개의 축이 잘 돌아가야 된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미래를 리딩할 것인가.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한국에서 심리학자, 고려대 심리학자신데 심리학자로는 한국에서 탑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 교회의 발달사, 어떤 교회가 미래를 리딩했는가, 심리학자의 시각으로
한국 교회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목회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심리학자, 신앙이 물론 이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죠. 바라본 이제 한국 교회 성장사를 얘기를 했는데, 메슬로우라는 이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뭘 말을 했냐면은, 한번 그림 좀 띄워보세요. 이분이 그 욕구 이론, 단계별 욕구 이론을 말하신 분이에요. 그 심리학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는 기본적인 하위 단계, 생존에 대한 부분, 그게 채워지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채워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 욕구가 사람은 채워져 가는 과정, 이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게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단계고, 그 다음에는 안전의 단계고, 그 다음에 소속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호주 와가지고 정착할 때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예? 먹고 사는 얘기. 뭐 그냥 일을 좋은 거든 가리지 않고 일단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일 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걱정이 뭐예요? 내가 비자는 여기서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안전적인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소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교회로 온다고요. 나도 어딘가에 소속도 해도. 교회가 아니면 뭐 라이온스 클럽이니 무슨 클럽이니 이런 데라도 가입한다고요. 스포츠 클럽이든지 뭐든지. 네. 소속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이제. 단계가 되면. 나도 이 정도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인정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실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 이거를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듣고 싶죠? 네.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리딩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완전 폐허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폐허가 된 그때의 교회들의 역할이 참 귀했거든요. 그때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양식이나 아니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생존의 문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내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바로 세문안 교회 내지는 정동교회, 또 내지는 나중에 이제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물론 요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빅처치로 성장했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1950년에서 60년대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의 정신적인 것을 리딩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지만 정신적으로 리딩해 나가지는 못했죠. 계속해서. 그래서 1960년대 이제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어떤 문제가, 먹고 살만해졌죠. 조금씩 이제 먹고는 살만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등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였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삼박자 축복 딱 맞았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천국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당장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면은 뭔가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단계는 넘어간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지금도 여전히 크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한국 교회를 리딩하는 그런 처치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소속감에 대한 그런 리드들이 커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가 뭘까요? 한국이 이제는 개발이 되고 발전하기 시작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1975년도부터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강남. 그래서 그전에는 강북과 강남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북계에 있던 교회가 강남으로 이주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광림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살지도 않는데 다른 데서 강남으로 교회로 오는 거야. 왜 그래요? 소속감 때문에. 나도 강남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강남에 대한 이 부상이 막 일어나면서 그 강남의 개발과 함께 그때 이제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이 광림교회, 충영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을 했냐면 교회 앞에 교패 붙이는 거. 그래서 교회 집집마다 내가 소망교회 다녀 이거 붙이면 자랑스러워해야 돼. 내가 충현교회야. 교회는 안 다녀도 그거 붙이고. 예? 이게 일단 명패를 붙이고 다니면 내가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속감을 사람들이 이런 느끼게 해줬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시대적인 것들을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끌고 갔던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그런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자랑스러워. 여러분은 수정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자랑스러워지나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그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리딩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교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인정해주고 그때 일어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피상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으로서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교회들이 빅3 이제 1990년대, 2000년대에 드러났던 교회들이죠.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제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이제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옥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에 훈련을 목사님들 중에서 관심을 안 가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성장을 이제 하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평신도를 깨운다. 왜 평신도를 깨울까요? 왜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뭐 하려고?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동역.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뭐 동역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평신도들의 사역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후회하시면서 말년에는 후회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한 게 있었어요. 내가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성경 공부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하셨죠. 왜냐하면 평신도를 깨우기는 했는데 평신도가 또다시 제자를 낳는 걸 못했거든요. 거기 부분이.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지구촌 교회. 이 지구촌 교회의 역할은 셀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셀. 그러니까 한국 교회 또 마찬가지로 셀 운동이 그전에는 다 구역이고 뭐 이제 순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셀을 통하여서 말하자면은 그 이제 평신도들이 지금 가정교회와 거의 흡사합니다. 한 90% 이상은 거의 비슷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셀 운동이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셀과 가정교회의 차이는 구역이나 셀은 효율 중심, 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정교회는 하나의 작은 교회이고 평신도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리더하는 거예요. 효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신약교회 회복에 대한 추구인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였던 것이죠.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다양한 사역을, 문화 사역을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그거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온누리 교회가 다양한 문화 사역을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면서 교회가 빅 처치가 됐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던 처치들이 됐던 것이죠. 그게. 그래 여러분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예, 여전히 그렇다 이런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뭐 영락교회도 큰 교회고 뭐 소망교회도 큰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큰 교회인데 그 시대를 정신적으로 리딩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데는 이제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실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이 한성열 교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까지 이제 교회가 수평적인 관계 내지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거나 말씀을 잘 전하거나 하면서 목사님이 끌고 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일어났던 교회들은 수평적인, 목회자가 평신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제 일어나는 교회들은 뭐냐면 목회자가 평신도를 세워서 평신도들이 위에 있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했어요. 이분은 한성열 교수는 가정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 중에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게 만드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 교회는 바로 이런 가정교회 운동이 리딩해 나갈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들로 인하여서 목양을 하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직 미약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약해요. 그러나 이런 운동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냥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도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사장될 수도 있고 정말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런 기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호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워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효율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할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목자를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목사님이 가정교회 하다가 이건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하죠. 그 개념은 뭘까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고, 내가 해보니까 힘들고, 내가 희생이나 헌신이나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 보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일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이런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했던 베켐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뭔가를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크다고 지금은 무조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크다고 찾아가는 건요, 내가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뭐 나도 다 해봤는데 조용히 그냥 앉아서 예배나 드려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데 안 찾아가는 거죠. 교회 크다고 찾아가고 이러진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도 사역자라는 이 사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많이 알았거든요. 성경도 알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메이슬로가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초월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그 심리학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변화예요. 첫 번째로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리더십의 변화라는 것은 목회자가 평신도를 세우는 구조 속에 목회자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 구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한성열 교수도 뭘 얘기를 했냐면 한국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구조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 목회자가 군림하고 성도들은 그냥 봉사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구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공시켜주고 세워주는 리더십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생각과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접받고 목사님이 존경만 받고 이런 구조에서 목회자가 전적으로 이제 그 성도들을 이큐핑 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목회자들의 희생도 거기에는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들에게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임을.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하기도 하지만 위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뭘까요? 내가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역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사역자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지,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생각은 다 세상에 다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이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다면 내 가치관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역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일은 주님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역자. 사역자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자를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기는 원해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을 이뤄가고 명예를 이뤄가고 뭔가를 이뤄간다고 우리 마음이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하고 갈구하고 외로워하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삶을 살수록 우리는 더 갈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주의 사역만 위해서 가난하게 사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정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수정교회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비자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밖에. 정말 가난한 교회도 이런 가난한 교회 있을까? 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 한국에 비자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이민자들이 이런 작은 교회 또 이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이 주님의 사역자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주님의 용사들로, 지금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 안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수정교회가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수정교회 목사님이 뭘 지금 바라보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에 대한 회복이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불려지는 어떤 성공한 사람의 개념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려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우리의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하길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앞으로 내 삶은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또 동역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동역자로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